9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찬송가는 찬송가 25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거나 내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간혹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내가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외면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며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언제나 회복을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역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유다에 대한 예언과 또한 유다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지배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유다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유다만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은 함께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역시 잊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을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 보면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마음까지 모두 다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안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상징하는 표현들, 즉 사마리아, 에브라임과 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또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 그 어떠한 사람도 당신의 사랑에서 끊지 않으시고 제외하지 않으심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바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늘 말씀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사랑,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저 한순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조건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닌 언약으로 맺어진 변함없고 끝없고 신실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 너를 이끌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방황을 하고 죄를 일삼았던 그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 사건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출애굽 사건과 빗대어 이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애굽이라는 바로 고난의 칼에서 벗어난 이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바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칼, 바벨론이라고 하는 칼에서 벗어나 흩어진 바로 그들을 바로 이 출애굽 사건과 동일하게 그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 안식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에 이 처녀라고 부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음란함으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뜻이 바로 이 단어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그들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운다는 것은 새로 집을 건축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전의 집이 아닌 새로운 집, 무너진 성전이 아닌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세우느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누가 세운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너지게 하심도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세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안에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춤추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악기로, 노래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의 말씀을 보면 경제적인 삶과 나라의 삶에 안정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 그 열매 역시 그들이 심고 그들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공격으로 인하여 그들이 심은 것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회복에 앞서서 이 모든 회복은 한 가지의 회복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러분,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파수꾼이 일어나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갈라져서 시온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요. 물리적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도 그들이 세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하여 처음엔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 보였으나 나중에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바로 시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시겠다. 정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인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삶의 평안과 안전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모습으로, 진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으로 회복되는 진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스라엘,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파수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회복이 지금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간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이전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켰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가 바로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북쪽 땅 그리고 땅 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져 있는 바로 그러한 곳을 상징합니다. 죄로부터 떠난 그런 영적인 것과
같이 또 물리적으로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서부터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무리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만약에 그들에게 돌아오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돌아오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으겠다라고 하는 그 백성 가운데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어려운 바로 이러한 사람들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데 앞서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큰 쓰임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을 제외시키고자 할 수도 있는 사람의 부류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다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에 동참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예배자로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울며 돌아오리니 라는 말은 여러분, 기쁨의 눈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기쁨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안에는 바로 회개의 눈물도 역시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한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넘어지지 않고 고든 길로 준비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는 길에 지치지 않도록 물이 있는 계곡의 길로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광야의 길,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그런 광야의 길.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광야보다 더 좋은 길로 그들의 돌아옴을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바로 에브라임은 그의 장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다. 그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는 길을 미리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다렸던 그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렸으나 이 아버지는 바로 탕자가 돌아올 그 길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었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의 본 모습, 즉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역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복이 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외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구원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기뻐 외치며 찬양하며 말하고 전파하라 라고 오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 더 나아가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그 사랑의 인도함을 따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영적인 예배자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삶의 평화를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른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하나님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흩어졌던 모든 자들, 스스로 죄로 인하여 떠났던 우리들을 다시 당신의 사랑으로 불러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세우심 그 은혜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주님께 울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되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 온전한 예배의 회복, 삶의 회복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과 성도님 위해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되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정교인 온라인 수련회 위에 주님 함께하셔서 하나님 섬기고 참여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